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오윤환 집사님 핀 고정해 주시고요. 제 화면. 네, 한 절씩 저희들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개들을 삼가고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삼가고 몸을 몸을 상해하는 상해하는 일을 일을 삼가라.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그러나 나도 나도 육체를 육체를 신뢰할 신뢰할 만하며 만하며 만일 만일 누구든지 누구든지 다른 이가 다른 육체를 이가 신뢰할 육체를 것이 있는 신뢰할 줄로 것이 있는 생각하면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교회를 박해하고 박해하고 율법의 율법의 의로는 의로는 흠이 흠이 없는 자라.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또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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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것을 해로 해로 여김은 여김은 내 내 주 주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를 아는 아는 지식이 지식이 가장 가장 고상하기 고상하기 때문이다. 고상하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내가 내가 그를 그를 위하여 위하여 모든 모든 것을 것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배설물로 여김은 여김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월 16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은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서의 끝으로는 서신의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된 뜻이 아니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말을 이제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한 강조를 위해 쓰여진 접속어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교회를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이 경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끝으로 라는 단어에 의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가장 큰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쁨의 신앙, 기쁨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충만하여 참 기쁨의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이라는 거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절의 끝으로 라는 단어,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어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같은 말을 또 해야겠다는 거예요. 같은 말은 전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반복해서 가르쳤던 내용을 말합니다. 그 반복이 수고롭지 않다. 왜냐? 그것이 너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짓 기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안전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단들의 활동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두 종류의 이단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첫 번째가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 사상은 구원은 영으로 얻기 때문에 육체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도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 때문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단들이 늘 활동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빌립보 교회, 그래야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할 것을 다시 2절에서 말하며 삼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번이나 반복됩니다. 삼가라. 이 삼가라라는 원어를 보면은 삼가할 대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서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분명하게 거부하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삼가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표현해 보면은 개들, 행악자,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각기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행위와 의식 등의 형식을 통해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가르치는 이단자들이었어요. 바울은 교회 내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침투하게 될 때에 발생할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단호하게 그들을 삼가할 것을 과격할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개들, 여기서 개들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귀여운 반려견이 아니라 이 산과 들이나 거리를 배회하는 야생성을 지니고 있는 사납고 위험한 개들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개들처럼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악자들, 문자 그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몸을 상해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일로 번역하였지만은 실제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행하는 주동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번역의 성경에는 손할례당으로 번역을 했어요. 또 다른 성경들은 거짓 할례자들 또는 형식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로 그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이들을 삼가하라고 경고한 이유는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율법의 외형만을 강조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할례의 그 의미까지도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혼란시키고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마음에는 전혀 할례를 받지 않고 그저 외적으로 나타난 몸에만 할례를 받은 흔적이 있는 그 할례 받은 상처만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외식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을 조심하고 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삼가고 삼가라 경고한 후에 3절에 육체의 할례를 하지 않은 할례파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우리가 하는 그 봉사 디아코니아가 아니에요. 섬기다, 예배드리다, 희생제물을 드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봉사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외식적, 거칠의 모습으로만 봉사, 섬기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셋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서 육체란 혈통, 가문, 재능, 지식, 세상의 기쁨, 그리고 육체의 할례 등을 포함한 예수님을 떠난 삶의 모든 형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진짜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참된 할례는 외적인 것들이 아니 마음에 하라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한 할례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지식과 경험과 재능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 마음의 할례파이들인 줄 믿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하여 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봉사를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즉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식품을 살 때 특별히 그 내용물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짓된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에 표기된 제품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우리가 또한 속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또 처음에는 신선한 식품을 구입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변질이 됩니다. 처음 상태의 이 표기와 다르게 변질되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처음 표기된 그 제품과 동일합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부정과 부패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도 믿음에 있어서 부패와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부패가 발생한다는 것은 내용과 외적 표시에 불일치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할례라는 표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결코 보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본질인 것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에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 할례라고 할 수 없을 것이에요. 무슨 제품을 샀을 때 그 제품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 하나가 바로 설명서입니다. 그 사용 설명서는 제품을 안전하게 그리고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가장 큰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쁨의 신앙, 기쁨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하며 그 기쁨을 지속하고 유지하며 누리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 설명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대로 따라야 안전합니다. 삼가하라, 삼가라, 삼가라. 여러분은 진정 애를 삼가하고 행악을 삼가하고 육체의 할례를 삼가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주인으로 구주로 모신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놓았다면은 예수님의 말씀, 그 설명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라는 것은 하고 철저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끊으라는 것은 끊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것은 전혀 없고 하나가 있다면 그저 예수 믿고 복받겠다는 그거 하나만 있다면 이것이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기쁜 성도의 삶과 신앙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일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고상하다, 우월하다, 뛰어나다 라는 의미죠. 빌립보 교회 안에서 예수님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신뢰하는 할례파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할례와 율법이 예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에게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보다 더 고상한 것들이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서 있다면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는 할례파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오늘 9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 표시 때문이 아니에요.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른 찬송과 같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자기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그러한 생명을 얻으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 악행들이 있다면 삼가함으로 그리스도를 자랑으로 나타내며 드러내며 분명하고 철저히 그 안에서 제약된 것을 거부하며 분별력 있게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드러내며 안전한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연약하여 우리의 자랑과 수고와 의지, 노력과 경험으로 주를 섬긴다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며 늘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